예, 오늘은 방금 읽으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왜 대기업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8년에 그 미국 퓰러 신학교의 한인 교수인 그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계에서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그 복음은 만몬 신앙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만연한 그 번영 신학과 상급 신학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상급 신학,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기독교는 만몬의 복음으로 변질됐다. 이것은 일명 캘리포니아 복음이다. 캘리포니아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캘리포니아 복음이다. 힘들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를 하버드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일컬는 말이다. 그리고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주신다라는 공로 신학 내지는 상급 신학이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만몬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착취하게 만들고, 그 만몬신앙이, 성공신학이, 그 신학이 이웃을 착취하게 만들고 고난과 죽음을 증대시키는 사단의 통치 방식이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받되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과 형편에 따라 이웃을 도우라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자유와 화평과 정의가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빨리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얘기죠. 2008년이니까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성공신학, 번영신학, 상급신학에 대한 비판이 2008년에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이전부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부터 기복신앙과 그것을 현대화시킨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교회는 이미 성공과 출세,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재물과 권력이라는 그 마약에 빠져버린 상태였죠. 한국교회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말이죠 하면서도 안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개념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질시켜버렸죠. 그리고는 구원은 확정되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재물 받는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이런 세속적인 복, 그 복을 누가 더 많이 받는지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믿음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거 받으면 복 받은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전병호 목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놈이 어떻게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으니까 대학에서 떨어지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신병자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미친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 2023년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처럼 된 겁니다. 지금처럼 됐습니다. 자기들만 나는 집단, 그래서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집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집단, 성공과 출세를 위해 권력과 재력 앞에서 아첨하는 집단,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원수가 되어버린 집단, 화합을 원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흡수되기를 바라는 집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제발 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 이것이 만문을 쫓아 성장한 오늘날 한국 기독교 모습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회 악이 되어버렸죠.
2014년에 제작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까 앵커 브리핑에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 대형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그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 그 목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영화 코바디스를 제작했던 김지한 감독이 이 말의 끝머리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기독교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형화되어 버린 한국교회를 공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멸종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한국교회가 변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공룡과 같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대기업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믿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따라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비록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물의 신인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해가 되어버렸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북 모두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마치 그들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니, 더 흉악하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의 걱정처럼 성공과 번영이라는 만문을 섬기며 어제도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그렇게 돈돈거리며 정말 정신이 돌아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바디스의 김지한 감독의 경고처럼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대기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스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는 이런 두 마음에 대한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오늘 야고보스의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에 대해서나 혹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본문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에서는 보통의 설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구하고 있나요?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믿는 자들에게 스스로 생각건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시험 속에서 기뻐하고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그 인내로 온전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인내하며 살기가 힘들다면,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지 못하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아들한테 막 기도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서울대 합격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시험 받을 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 아들에게, 예? 에디슨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발명해가지고, 예? 막 저작료 엄청 받아내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믿음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이나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 이 단어는 흔들리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지혜를 구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속의 지혜와 저울질하면서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아이고 저 세속의 지혜를 구하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지금 가난한데 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울질 하려는 뭐예요? 뭐가 더 좋을까? 예. 굳건한 반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세속의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세속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저울질하며 비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할 뿐입니다. 야고보는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세속의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 세속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저울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속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쪽씩 발을 걸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에 대해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고사하고 다른 어떤 것도 주께 얻을 생각을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고사하고 딴 것도 못 뽑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 한쪽 발을 걸친 사람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두 마음의 헬라어 단어는 디피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 뒤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이란 말은 말과 평행을 이루는 그 말로서 두 가지의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면 이거야, 저거면 저거야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속의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반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반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한쪽 발만 교회에 걸쳐 있고 나머지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반만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옛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반만 죽으면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까? 회복된 거지. 정신 차린 거잖아요. 기절했다가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반만 죽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만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산마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세속의 세상을 따르는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깡패, 이 깡패가 아니구나 이게.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 그런다며, 어? 깡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 뭐긴 뭡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죠. 이게 뭐 점잖게 대해주면 바로 양아치 근성 나오네 이 새끼. 네. 잘 보셨습니까? 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거기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가 최민식이 주인공인데 검사가 깡패도 아닌데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깡패짓 하는 사람, 민간인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 그 사람들을 너는 뭐 반달이냐? 너네들 반달이라고 부른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거죠.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온전한 달도 아니고 막 없는 것도 아니고 반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의 반달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졸지라며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지 않는 반쪽짜리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속의 세상과 교회를 번갈아가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반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쪽이 아닌 온전히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에, 세속 것이 더 좋아 보일 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지고 큰 교회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을 때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지혜로 만문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처음 주어졌던 그 질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왜 대기업이 되었나? 그것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신앙의 반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